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원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특별한 사역자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드리든, 일터에서 예배드리든, 선교지에서 주님을 바라보든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려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누명을 씌워져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 요셉은 그 감옥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때 구절 보면 참 신기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요셉에게, 힘든 요셉에게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구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 형통의 뜻이 뭐냐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뭐 세상 일이 잘 풀린다, 나한테 뭐 재물의 복이 있다, 건강하다, 이게 아니라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라고 해요. 요셉의 뜻을 생각해 보면 정말 형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나날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꼭 박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박해일 수 있지만, 기독교가 탄압일 수 있지만, 힘든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런 시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경통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냥을 받아주시고 나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형통의 길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드리는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형통의 길 가운데서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느끼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희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라보는 너의
김은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한 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주실 것만,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탐욕으로 이 땅은, 이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유린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연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만을,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연에서 발생한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그만 좀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이 회개운동이 우리 기쁨 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오늘은 비대면 예배가 드려집니다. 평범하게 드리던 예배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열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그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체들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9호 태풍 마이삭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는 태풍 어쩔 수 없이 맞이하지만은 피해가 좀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전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주시는 대로 받아 실천하는 행동하는 크리스찬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46절까지 본문입니다. 성경 교독은 26절부터 29절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성경 전체 내용은 12절부터 46절인데요.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파하나니 여호와께서 시로에서 엘레이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말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의 아들 베나야를 보내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보응과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은재 장로님. 9월 첫 주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이윤재 도사님. 필리핀 키즈 선교사 키즈 선교비 남지현 선생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을 함께 구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조선을 세울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물론 이성계도 맞지만 이성계의 오남이죠. 이방원, 태종 이방원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도적으로 했고요. 두 차례 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임금이죠. 근데 그가 이제 정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아들에게 나라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양령 대본이 있었고 허룡 대본이 있었고 충령 대본이 있었어요. 세자로서도 양령 대본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결국 세자의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허룡은 양보를 하고 충령에게 우리가 잘 아는 세종에게 이제 정권을 이제 주죠. 그 부분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원은 무력으로, 그죠? 아버지도 자기도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지금 어쨌든 1대, 2대, 3대가 임금이 됐지만은 최종 4대잖아요. 3대가 됐지만은 또 고려에서 조선은 넘어왔지만 여러분 나라가 확립됐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어서 겨우 이제 1, 2승전이거든요. 그렇게 아직 어떤 뿌리가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력으로 또 권무술수로 정적들을 다 쳐내면서 나라를 기틀을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아들에게 넘겨주려 했을 때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힘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또 일으키고 나라를 안정권에 잡았지만 내 아들만은 무력이 아닌 문민정치를 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나와 똑같이 잘 놀고 잘 싸우고 한량 같은 양정보다는 공부밖에 모르고 좀 학문이 있고 자유롭고 사랑이 있는 셋째가 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내가 무력으로 가졌던 그 권력이었기 때문에 물론 효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임으로 자기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그죠? 아버지가 아버지 뜻이 형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있구나. 그러면 형님이 물러났을 때 자기 또 그냥 빨리 눈치껏 이제 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두 형님이 양보에 의해서 세종이 이제 그 자리에 갖게 되는데 실제 이제 이방원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이끌어냈지만은 내 아들 때부터는 이제 안전하게 정통적인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모습을 보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유언할 때에 여러분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몇 사람들이 유언이 있는데 가보면 제일 닮은 사람이 요수아. 그죠? 요수아. 군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도자가 된 사람. 그가 죽을 때 했던 멘트들이 다윗이 하는 멘트와 거의 같아요. 그죠? 같아요. 그래서 다윗,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에 정도 실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전체적인 삶은 뭡니까? 역시 다윗은 전쟁 영웅이에요. 자기도 무력으로 힘으로 임금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볼 때 자기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무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제 자식들을 돌아봤겠죠. 여러분 다 괜찮았어요, 그죠? 암논부터 압살롬, 아도나이 저들은 칭찬 일색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다 괜찮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그만두고 왜 솔로몬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유언을 생각하면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거든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나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너의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요압이나 시므이나 아비아들 어떻게 처할 것이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태종 이방원이 세종이 어떤 아이인지 알았듯이 다윗도 강하고 능력 있고 힘으로 군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아들들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평화를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 그 능력이면 충분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듯이 옛날에 우리가 동서가 분열되어 있듯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유다와 똑같은 나라인데도 유다와 이스라엘 계속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화합하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솔로몬의 능력을 믿고 솔로몬에게 이 정권을 넘겨줬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유훈정치, 아버지의 유훈, 아버지의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다윗이 부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이니까 손 안 대리라 생겼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아도나이가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아도나이 손 대지 않을까를 생겼던 것 같아요. 그대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13절에 한번 볼까요? 하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래서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로 마지막을 보살펴던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를 왕에게 부탁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잠자리 같이 하지 않은 마지막에 다윗을 수정뒀던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수정뒀 비스라이라면 되지만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잠자리만 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후궁처럼 우리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전 왕의 후궁을 내 아내로 달라는 것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압살롬 봤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떠난 궁에 와서 아버지 후궁들을 다 겁탈하게 자기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전 왕의 여인들을 차지하는 게 후왕들의 권력이었어요. 그런 불문율에 따르면은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이 행동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세바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도 알다시피 원래 내가 왕이 될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신 아들에게 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비사가 나에게 좀 아들을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말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문제였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죠?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은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요셉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꿈풀이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노예로 있는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동안에 감옥에 제수로 있는 동안에 탁월한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 재능과 능력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이였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것을 먼저 치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죠? 죄송하네. 아도니아를 먼저 쳐요. 네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넌 죽는다. 왜냐하면 지금 경고했거든요. 네가 선한 사람이면 내가 손대지 않으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도니아가 지금 봤어요. 솔로몬 어머니한테 가서 부탁은 뭐냐면 솔로몬을 자기 동생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죠. 이렇게 질 수 없지. 구하러 바로 왕에게 가야지.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왕의 어머니를 움직이는 게 절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번화를 가서 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봤는데 어리석은 사람 1 다윗, 어리석은 사람 2 암논, 어리석은 사람 3 압살롬,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4. 이 다 다윗의 다윗 40들이에요. 그가 어리석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유언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이 이르되 너는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우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 받을 때 너는 함께 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는다. 이런 유일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대로 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죠? 80명이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 분쟁이 있을 때 목사님을 괴롭히고 싸우는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더라. 또 교회가 건축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대부받은 사람들이 다 어렵게 급사했다더라. 이런 소문들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소문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직책을 받아야 되죠. 교회가 잘못하면 직책을 받아야 되죠. 지금 서울에도 몰교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인도 밑에 도로를 교회를 지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아무리 교회가 뭐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교회가 잘못한 것은 저는 그 교회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욕되는 거예요. 지금이라 저는 수십억 수백억 손에 들어도 그걸 복귀해줘야 돼요. 그 부분 다시 파서 포기해서 땅으로 공유지로 두고 교회를 줄여야 되죠. 불법을 당연시했기 때문에 계속 그 교회가 있는 동안에 계속 욕을 듣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그죠? 이게 27절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이제 후손이니까 집에 저주 내린 것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 결론으로는 이제 이렇게 일어났지만은 아비아들은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하는데 그게 가담을 한 거죠, 여러분. 가담한 거죠. 저는 정치에 관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분을 벗어났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죠? A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였고 집회도 많이 하셨고 많은 목회자들 가르치던 사람은 맞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정치를 하면 파면당하는 거죠. 이분도 면직됐습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백석척의 교단에서 면직됐어요. 그럼 목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전부 다 목사라니까 우리가 속상하죠. 그냥 아무게 시하면 좋은데 목사니까 돈 믿고 그 교회, 그 무슨 교회. 그렇게 자꾸 교회가 욕을 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직을 중지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파면됐다는 얘기죠. 목사가 아닌 거죠. 그 노예에서 그 교단에서 다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동안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이 기준을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에게서 보면 됩니다. 이분이 말씀을 해줬어요. 나는 보네퍼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보네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치가 막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 목사하는 가운데 아무도 그 정치인과 전부 다 꼭 똑같이 넣으라니까 암살하기를 결정해요. 암살들을 구성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회 악이니까 저 사람 인류의 악이니까 내가 처단하겠다. 직접 나서죠. 그래서 중간에서 발부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죠. 실패했는데 그분이 옥중에 있으면 그들이 아주 좋아요. 자기가 그런 의미로 썼다. 내가 보네퍼의 길을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그죠? 지금 우리가 독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독재 아니고. 그냥 정치하러 개인이 아비아다의 길을 간 거죠. 정치하면 안 되죠. 무슨 정치하려면 교회 그만두고 목사 사직하고 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해야 되죠. 저는 한 분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정치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식민지였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열심히 독립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늘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 유다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의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여러분 지옥 가서 천국 저런 게 아니고요. 천국은 우리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선교의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포인트 그게 뒀어요. 제가 어릴 때 사반에 김동민 씨 사반의 십자가 책 감독을 있었는데요. 그때 사반은 독립군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당하려고. 독립하려는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그거 보면서 김동민 씨가 뭘 얘기하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말하는 나라와 사반이 꿈꾸는 나라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장로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거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또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국민이 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건데,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있고 기도 가고 그렇지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던 한 나라는 내가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그냥 불량자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비아들은 뭘 놓친 거예요? 자기 직분을 놓친 거예요. 자기 직분은 정치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압살롬이 되든 다시 그들하고 상관없어요. 자기는 그냥 제세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데 압살롬 편에 들어간 거예요.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매부해봤어요. 정치하려면 개인적으로 해라. 그냥 교회를 빼고, 그죠? 단체 일을 빼고, 하나님 일을 빼고, 개인적으로 해라,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제 요압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고, 요압은 지금 뭡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 정도 되잖아요. 정보력이 있잖아요. 바로 왔어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다를 추방했다. 바로 정보가 오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쨌든 솔로몬의 집권에서도 그 요압도 자기 권력도 있고 자기 세력도 있을 것인데 꼼짝을 못해요. 저는 이거는 제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정권이 솔로몬에 넘어갔다. 그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 수하들도 이미 자기를 떠났다고 하는 것을 정죄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잘 못쓰면 경각이 있으니까 뭔가 방어체 있기를 해봐야 되는데 요압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거 보십시오. 요압이 들렸어요.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은, 제단불은 뭡니까? 도피처입니다.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도피, 죄를 지어도 살려주는데 그 이야기 듣고 솔로몬은 애누리가 없어요. 여기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평생 다윗을 섬겼는데 압살롬에게 비해서 아도니아에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줄을 잘못 쓴 거죠. 그죠?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날을 보내어서 이르되 가서 그를 치라. 그것을 그가 원하는데 그것을 죽이라.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왕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왕족이에요. 왕족이니까 비참해 죽이잖아요. 죽이놓고 고향에서 장사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옳을 것은 두 사람을 쳤음이니 다윗의 이야기는 그대로입니다.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압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는 뭡니까? 내 피는 안 되고 아도니아 피는 넣어서 징계를 하는 거지만은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뭡니까? 지금 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바르게 살지 않았던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기 누군지 알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늘 명분 있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명분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 36절입니다. 시므엘을 부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엘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근데 시므이도 이제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그때다 했을 때 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또 전 국민의 아들에게 이미 마음 들었었다 이렇게 도망가는 그때에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 죽고 돌아오는데 또 빨리 와서 막 회개했던 사람이 시므이거든요.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이 왜 용서해 줬습니까? 시므이는 사울계를 이끄는 지도자예요. 사울계. 그래서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의 리더죠. 그죠? 그리고 사울 왕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지도자급이죠. 그러니까 화합 차원에서 용서해 줬지만은 이제 뭐 내가 없을 때 솔로몬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므이는 너무 좋죠, 그죠? 다시 죽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떠나지 않는 너는 기도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골짜기거든요.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니까 뭐 신났죠. 야 나는 살려주는구나. 근데 이제 문제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3년 이게 참 중요해요. 3년 지나면 좀 더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3년 지났는데 자기 종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가드, 블레셋 쪽으로 도망갔는데 그냥 뭐 부하들 보는 게 지가 쫓아가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니까 부릅니다. 불러서 너는 내가 한 말을 우습게 여겼구나. 그래서 이게 뭡니까? 죄가 없는데 죽일만 죄가 없는데 뭡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죠? 왕을 업신여긴 거죠. 그래서 죽일 만한 재능이 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꼼짝을 못하게 하죠. 내가 널 말하겠잖아.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떠나지 말라고 했지. 떠나면 너 죽는다 했어. 떠나서 너 죽어야 돼. 그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솔로몬은 아버지가 기대한 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하지 않은 아버지 아들까지 죽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부탁한 세 사람을 지혜롭게 여러분 아비아달은 정말 죽이지 않고 그래도 여호와의 종이니까 삶을 좀 숙충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일을 못한 거는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가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 힘들어요. 요번 수요일 지난 수요일에 없었잖아요. 이번 수요일에 또 박여철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의 권력을 빼앗아 바벨의 땅에서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이끌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원칙 있는 사람이야. 우리 임금은 원칙주의자야. 잘잘못을 시비를 가리되 무조건 죽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언제 쪽에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대비가 돼요. 어떤 점에서요? 무력으로 임금이 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은근히 대비도 되면서 정말 지혜롭게 요압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자기를 반대했기 때문에 죽이는 건데도 아버지의 이런 명분을 그대로 하고 시므이도 마찬가지고요. 시므이는 특별히 죽일 그게 없어요. 명분도 없고 아직도 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세우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제가 이분들을 이제 보면서 정리해 봤어요. 아도니아 왕이 될 뻔했던 왕자, 아비아달 정치를 했던 제사장, 요압 왕의 뜻을 업신여긴 사람, 시므이 옛 왕조를 꿈꿨던 어리석은 꿈장이. 그렇죠? 몇몇이 다 안타까워요.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또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까지 갈지 우리도 몰라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백신이 나와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백신 때문에 둘이 없어질 때까지 이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수를 지키자. 교회가 분수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 분수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에도 틀림없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틀림없고 부산시 시민임에도 틀림없고 저기 문서가 있는데요. 남부청 부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잘 지키자. 그걸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네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아도니아 끝까지 그 미래를 펼치지 못하다 버리지를 못하다가 죽임 당했어요. 아비아달 괜히 정치해가지고 자기 직분을 떠나야 했어요. 그죠? 요압은 왕이 떠서 지 마음대로 무시해버리고 지 욕심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 심판받아요.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옛 왕조를 꿈꾸다가 지금 현재 왕의 말을 업신여긴 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은 모두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분수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수를 지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묘에 따라 부탁받은 그대로 말씀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 충성하며 자기의 권력을 확립하며 내가 누구인지 실력으로 어린 소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임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탁월한 리더십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희생되어진 네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분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분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분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중하게 하여 주시며 배려하게 하여 주시며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찬송 부릅니다. 411장입니다. 나의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늦게 봤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비대면 예배를 부탁했습니다. 공문도 보내줬고요. 어저께 또 부산시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2.5단계는 아니고요. 2단계로 계속 셋째 주까지 연장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거기에 동참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공문이 오고 또 정부에서 부탁하고 시에서 부탁했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하고 함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신 제가 여러분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부산시 발표하는 쪽을 보니까 다음 주부터 50명 이하의 교회는 대면 예배가 되도록 해놨더라고요. 참 고마워요. 그죠? 비대면 원칙을 하는데 50명 이내 작은 교회는 대면 예배가 되도록 해놨더라고요.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뭐 숫자가 작은데 충분히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 대신 다른 모든 소모임은 중지합니다. 새벽기도까지 새벽기도 그다음에 우리 그 주중 모임들 다 중지하고요. 수요 비전 예배는 조영훈 교사님 지난 수요일 날 영상 준비를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걸 준비를 해야지 예배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저걸 준비하지 않으면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준비하는 거는 명분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녹음하는 거로는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돼야지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저께 오늘 와서 보니까 어제 청소를 마리아사에서 못하고 이경수 집사님 혼자 오셔서 하셨는데 제가 그런 게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조직은 뭐 어떤 조직이냐면 제가 위임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순장이든 뭐 자기 파트도 다 지금 위임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보고. 왜냐하면 보고는 여러분 어떤 게 보고냐면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고요. 중간 과정 보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보고라는 거죠. 이 세 개를 하는 게 보고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목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사전을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결과를 얘기해야 됩니다.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우리 마리아세를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모두들 바쁘셨고 힘드셨고 건강이 안 좋으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9월달부터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세를 이번 이참에 쉬고 우리 반일세를 계속 보니까 제가 반일세를 이름으로 순서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교회를 이끌어갈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권한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라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조치를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대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중간에서 내가 그냥 묶어 놓는다. 그럼 요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일들을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제가 말씀하면 돼. 제가 절대 여러분 뭐라고 핀잔 안 주잖아요. 100% 저는 받아들입니다. 대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어리석은 자 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유언을 지켜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행동으로 보여준 실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쓰임받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어리석은 자 네 사람의 모습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